예로부터 복을 참 좋아하고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 청자에 보면은 그 복복자라든지 목숨 숫자라든지 이런 글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복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담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복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붕의 기와장에도 복복자가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 우리 숟가락에도 보면은 복복자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옛날 화장실이 멀어서 집안에 둔 요강, 거기도 복복자가 들어 있어요. 보셨죠? 요강에도 복복자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해돋이 하면서 뭘 빌어요? 소원을 빌지요. 그 소원이라는 게 곧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지난 8월 31일 날 슈퍼 블루문이라고 이 달이 평상시보다 약 10% 크고 밝기가 한 30% 되는 그 슈퍼 블루문이 떴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달을 보면서 이게 거의 10년, 앞으로 10년 후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때 그 달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맘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벌초한다든지 제사 이 관계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죠. 이것 또한 복과 관련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벌초도 대행하고 제사 음식도 다 만들어진 거 팔아다 사다 이렇게 그 제사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 차례를 지나면 우리가 먹을 것인데 피자나 스파게티나 이런 거 우리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자. 이게 제사 드리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각 가족별로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한대요. 너는 피자, 너는 통닭, 너는 스파게티. 이래가지고 하나씩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자기들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사 그 조상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당황할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제사상에 이렇게 가득 차려져 있고, 그러니까 참 황당하기도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나마 서점에서 좀 팔리는 책이 건강과 행복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 사람들의 소원이 건강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도 채널을 돌리면은 수도 없이 많은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면서 늘 그런 얘기하지만 좋다는 거 다 먹으려면은 어디다 쟁일 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럼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영어에는 이 행복을 해피 그럽니다. 해피. 즐거운, 만족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라는 부시라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달리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왜 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 그러나 힘을 내서 산을 넘어 찾아가 보니 흰 말뚝이 딱 하나 세워져 있고 거기에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또 넘고 계속 산을 넘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흰 말뚝이 보이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흰 말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행복을 찾다가 이제 늙어갖고 시력이 안 좋아서 그 행복이란 그 흰 말뚝이 안 보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평생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도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늙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탕자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살 때 언제나 매여 있다라는 생각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잔소리 또 책망 이런 것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간섭이 싫었습니다. 책망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아무 간섭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먼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행복을 찾아서 산을 넘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은 그는 행복은 없고 찾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가 처절하게 느낀 것은 불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도 벗어나고 예배라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소속하지 않고 큰 교회에 가서 도시의 사람들이 가만히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방 안에 텔레비전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일일수록 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건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일만 생겨도 이 안에 영적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지금 그 현재 모습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탕자처럼 다 잃고 난 후에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아무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잠깐의 육체적 즐거움은 경험할 수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종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탕자의 불행은 물질의 풍조감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타다 쓰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마음대로 쓰고 싶고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신을 과시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자기는 불행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마땅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구두쇠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집도 좀 잘 짓고 좋은 자동차도 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이 아들이 아버지 가진 돈, 이게 내게 돌아올 몫이 있는데 그것만 내게 주셔도 내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사업도 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제게 돌아올 분깃을 좀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졸라대는 겁니다. 당시 법에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 탕자에게는 형님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형님이 아니고 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남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제가 죽으면 저희 집 사람은 1.5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1이죠. 그런데 이때의 법은 3분의 1, 차남이 3분의 1이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이에요, 유산.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어때요? 살아 계시거든요, 살아 계셔. 그런데 날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조릅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그 분깃을 나눠주고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해봐라 라고 돈을 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음과 즉시 아버지 간섭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을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만 처참하고 마지막에 죽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물질이 풍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최선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일본 유언미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써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큰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상가에 가난한 그 신발 수송공이 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언제나 많은 돈을 세면서 밤이면은 그 재산 때문에 걱정하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성공은 아주 가난했는데 아침부터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충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고를 받아서 구두 수송공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건네줍니다. 그냥 그 구두 수송공이 그것을 받고 나서 돈이 생기니까 이 사람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보여줘서도 안 된다. 누가 보면은 알면 훔쳐갈 거 아닌가.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걸 비밀로 했습니다. 돈이 많아진 다음에 이 구두 수성공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아내 눈치도 봅니다. 오직 그 마음은 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일에도 재미가 없고 옛날처럼 노래 부르면서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 변화를 아내가 보고 당신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이 수성공이 하나하나 그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돈이 있기 전에 행복했습니다. 공짜로 생긴 그 돈이 우리를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아내가 호소를 했어요. 구두 수성공은 다시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구두 수성공의 노랫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탕자의 불행은 향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탕자는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합니다. 먹고 마시고 아마 즐겁게 향락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돈 많은 곳에 항상 사람이 같이 모인다고 아마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죽여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부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서 함께 쾌락을 누리고 하기도 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돈 있는 그 사람은 잠시 쓰고 버리는 일회용과 같았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빨리 그 곁을 떠나갔고 그 돈은 언젠가 모르게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향락은 늪입니다. 늪.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이 세상의 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향락의 끝은 쓴맛만 가져올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 파우스트 같은 사람은 향락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그 후에 가지는 휴식이나 잠깐의 오락은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충전시켜주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혀 땀 흘리지 않고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의 뒤를 보면은 향락,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치와 쾌락적인 삶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내 마음대로 호화로운 여행을 하면서 자기 과시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 부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탕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탕자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었는가? 이 탕자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 곁에 사람도 다 없어졌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돼지 치는 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인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기대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산을 넘었는데, 넘어가서 살다 보니 그의 신세는 아주 처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탕자가 다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는 탕자가 행복을 다시 찾게 된 것은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킨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탕자와 같이 넓은 길을 따라서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결국 남는 것은 온갖 배신과 상처와 내 삶의 처참함만 남습니다. 그 비참한 지경에 와서 탕자는 깊이 깨닫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은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없어서 못 먹습니다. 배신이나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만두고라도 매번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껏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목이 메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세상에서 배신과 절망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켰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대전환입니다. 그의 행복한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거기서부터 그 인생이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어둠과 절망에 몸부림쳤던 그 마음에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이 어둡거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거나 한다면은, 세상이 절망적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처절하게 영적 이 궁핍함과 그리고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그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의 빛이 비춰지고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언제라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행복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창피한 일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고 보기 좋게 떳떳하게 나가더니 거짓골로 행색을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아버지가 혹시 문전박대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니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아버지가 쫓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나 탕자는 이런 복잡한 생각, 자기 창피함,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 땅에서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내 마음의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상하든지 아버지 집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아버지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결단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줄기 빛,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걷다 보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잊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때로는 십자가 지는 것 같지만 날마다 그 주님을 가까이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42장 후렴을 한번 보세요.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탕자의 행복은 아버지께 철저한 헌신을 약속했을 때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달려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웁니다. 잃어버린 돈 탓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들의 그 행색 때문에 나무라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 나는 그의 모습, 행색이 말도 아닌데 그를 끌어안아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지든지, 내 모습이 어떻게 됐든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분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그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말은 지금부터는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는 터질 듯한 희열이 찾아왔을 겁니다. 탕자의 결단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동이 돼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돼서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종과 같이 헌신의 삶을 살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삶은 때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혼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된 삶의 배경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봉사가 힘들지 않고 행복한 것입니다. 스스로 종처럼 살겠다 하지만은 그 헌신과 함께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것 하십시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십시다. 아버지 집이 멀면 멀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으니,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복의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려워져도 하늘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비유해 주신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이 날마다 아버지를 향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더 가까이 아버지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